누구의 말이 아닌 당신의 말이, 누구의 꿈도 아닌 하늘의 꿈이.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의 노래가 되리. 숨조차 쉴 수 없던 고통의 밤도, 온 하늘 찢을 듯한 분노의 때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밤 꿈처럼 피어나 나를 품에 안아주시네. 주님의 어여쁜 자라 나를 즐거워하시네. 검은 아름답도다. 내 힘으로 하루 또 하루 걸어온 줄 알았던 그 걸음들,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였으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늘의 꿈 이루어지는 예수의 새날이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위에 곧 오겠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5월 32일) 행복축제 주일. 행복 그 5번째 말씀. 행복한 축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은 조금 특별한 주일로 함께하기를 원해요. 행복축제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로부터 많이 멀어졌던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삶이 바쁘고 팍팍하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주예전으로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복축제의 주일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오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11시 예배 때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어서 오후 예배 때에는 548 스튜디오와 함께 더블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교회 전층을 다 방역을 깨끗하게 다 했고요. 그리고 또한 지정된 좌석에서 마스크를 쓰고 또한 음식물을 절대로 취식하지 않고 거리를 충분히 둔 다음에 우리가 콘서트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후 예배 때 그동안의 교회로 또 멀어졌던 분들 다 모셔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복, 찬양과 예배와 임재를 통한 행복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 초청주일, 행복 나눔주일을 하니까요. 함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행복한 소식 하나 나누고 말씀을 나눌게요. 예,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아프리카에 오리 선교 잘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손주 오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손주 오리의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알을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알을 가지고 이제 오리가 부화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부화한 오리가 이제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알을 낳은 오리가 새로 부화를 해서 이제 그 오리가 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낳은 게 이제 지지난주에는 그것이 초란이어서 이제 부화할 수가 없었고 지난주에 드디어 유정란을 낳고 이 유정란을 낳은 오리가 이제 새끼로 부화된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제부터 요 오리부터가 분양되는 오리입니다. 이 오리가 암컷 오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큰 오리가 알을 낳기 바로 전쯤에 이제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오리들은요, 오리 알들은 이제 다 부화를 시켜서 이제 암컷들 같은 경우는 잘 키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 속에서 분양을 해줄 겁니다. 누구에게 분양을 해주냐? 바로 교회 속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또한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가정들, 그 가정들 중에서도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 먼저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나눠진 다음에는 2차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가까이 오시는 분들 이제 교회 속에서 그렇게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이 오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 축사 2개 우리 교회 짓기로 약속을 했고요. 축사 1개를 지금 짓고 있고요. 그 돈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오리 농장 허가도 다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해서 약속을 해줬어요. 우리가 2번째 축사뿐만이 아니라 물탱크와 샤워실과 일꾼들이 쉴 수 있는 시설들과 그것도 다 우리가 전부 다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또 우리 교회에서
매달 이제 오리 사료값 전체는 다 보내줄 수가 없어요. 워낙 그 오리가 1000마리다 보니까 한 250만 원 나가서 그걸 다 보내주기는 어렵고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겠다고 이제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신 것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 오리 별것 아닌 새끼 같지만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굶주리는 사람들이 이제 꿈이 생기는 거야. 교회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모여서 오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다음은요, 오리가 춤추는 영상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서 제가 몇 번을 봤나 몰라요. 기분이 좀 그럴 때마다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오리가 이제 첫 번째 분양된 오리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오리가 춤추는 모습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찬양으로 춤출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축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 첫째는 아버지 옆에서 잘 이렇게 있었던 아들이고, 둘째는 정말 골치를 썩이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산과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진 것을 이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나눠 갖는 게 분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폐역한 아들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너무나 마음이 약하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삶이면 한번 내 뜻대로 살아봐라 하면서 선택권을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은 그 선택권을 받은 상태 속에서, 맞아, 내 맘대로 살면 삶이 분명히 행복할 거야. 내 계획대로 가면 분명히 나의 앞에는 정말 행복한 꽃길이 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어떡합니까? 분깃을 받아서 이방 나라로 갑니다.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어서 그 모든 가진 것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쥐 없냐면 먹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불행과 낙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후회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이제 나를 아들이가 불러달라고 하는 것도 염치가 없으니까 품꾼의 나를 여겨달라고 하자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며칠이 지나서 돌아갔는데 아들이 채에 오기도 전에 아들의 자그마한 모습이 보이자 저 멀리서 아버지는 며칠 동안 계속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아들이 이렇게 올 때 아버지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꽉 안아줘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의 모습이 그랬겠습니까?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잘못한 걸 하나도 따지지 않고 꽉 사랑을 안아줘요.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종들을 부릅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장 좋은 옷을 다 입힙니다. 가락지를 다 끼워주고 새신을 다 신겨줍니다. 그러면 선포합니다. 소를 잡아라. 살찐 소를 잡아라.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장자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저 못된 둘째는 아버지 것을 가져가서 맘대로 호랑방탕하게 쓰고
이렇게 염치 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내 벗과 그렇게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즐기라고 낙이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불평하고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들아, 왜 그러느냐?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냐? 지금 이때까지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불평한 것을 찾고 그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행복하렴 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탕자가 나와요. 첫 번째 탕자, 두 번째 탕자는 첫 번째 탕자에 비해서 조금 덜하지만 첫 번째 탕자는 정말 진짜 탕자예요. 둘째 아들이 첫 번째 탕자고 첫째 아들 장자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탕자, 그 또한 탕자였어요. 그 탕자와도 같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이 어떻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이 두 아들이 행복하기를.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두 아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모인 사람이 첫째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 있고 둘째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행복하고 앞으로 더욱더 넘쳐 주실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들이 불행했던 이유와 행복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행복한 축제요 잔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아들들을 집중해서 보고 아버지가 주는 그 행복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그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행복의 자리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 불행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 아들의 자리를 행복의 자리로 디자인하였고 이 아들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라는 그 사실을 잊고 놓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나아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돈을 가지고 나아가 살면 더 잘 살 것 같았거든요. 내 인생의 계획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것보다 내 품에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행복의 자리를 박차고 불행의 자리로, 행복하지 못한 만족할 수 없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이야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지으신 거죠. 우리를 그리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라면 분명히 가만히 있어도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 늘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우리의 죄악이 어떡합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돼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행복의 자리, 아버지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그 삶에서 떠난 거예요. 불행의 자리로 떠나서 내가 자초한 불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행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는 이렇게 행복하는구나.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감격적이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차구나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행복의 자리 속에서 떠나서 세상의 출세와 만족과 명예와 그떠한 인생의 계획을 따라서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떠납니다. 세상 속에 아무개로 들어갑니다. 이방의 어느 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간 그 이방의 그 나라에 흉년이 와요.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무언가가 내 삶에 쾅 쏟아집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업의 계획대로 다 된다면은 사업에 실패할 사람 하나도 없고 또한 공부하면서도 공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학업의 성취가 있다면 그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공부가 되지 않고 계획한 것만큼 사업이나 일터에서의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큰다라면 누가 자녀 때문에 걱정하겠고 누가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무언가가 우리 삶에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놓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 행복한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행복한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 행복은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 고통 속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면서 진짜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에 피어있는 꽃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꽃으로 보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찬송이 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행복의 삶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삶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가 되고 아버지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만든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다시 예전에 아버지를 뜨겁게 만났던 그때로 다시 예전에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사역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렜던 바로 그때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돌아오면 행복이 회복이 돼요.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은 누군가에게 붙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불행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고 보니 삶이 너무 퍽퍽해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찬송했을 때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아버지가 주는 것을 받아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떠나고 보니까 상처 주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 모습 속에 고독하게 홀로 남아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탕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과 불행 속에서 무엇을 원하신가요? 이 고난과 불행이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깨달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글 하나 적었어요. 절망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콜링, 부르심이다. 절망의 삶에서, 불행의 삶에서 다시 행복의 자리로, 축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행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불행을 깨달았다면 이 깨달음이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지. 나는 너에게 행복을 주길 원한다. 나는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품에 오면 아버지의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온다면, 다시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온다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다 아셔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아들이 올 때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 초반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다음에 탕자가 너무 잘한 게 바로 인생에 제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으로 받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인으로 받고, 지나간 죄악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됐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왔을 때 옷을 입혀줍니다.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이 탕자의 신분이 회복되는 옷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냐? 예수의 새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발을 찌르는 것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걸어가는 그 길이 신나는 소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신분을 회복하여 주고 걸어가는 그 길을 회복하여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게 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라. 돌아오기만 하라. 행복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헐벗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먼 말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몇 시간만 기다려도 되게 힘들어요. 며칠을 기다렸어요. 이 며칠이 며칠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기다렸어요. 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치 감으로 메마르는 그 삶에 사랑으로 그 삶을, 굶주렸던 삶을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오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지금요, 돌아올 때 오면은 형이 막 뭐라고 할까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종들이 나를 얼마나 그렇게 멸시할까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만 오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거 두 번째 탕자에 또한 내용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데 그렇게 아들이 와서 행복하는 아버지를 보고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 배은망덕하니 아들한테 은혜를 베풉니까? 나는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 아버지는 왜 나한테 벗들고 함께하라고 나귀 한 마리도 안 줘놓고선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불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기서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탕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작은 것 하나를 보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실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날 유업을 주시고 줄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면서 불행한 모습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장자와 그리고 또한 뒤에 나오는 바로 이 두 번째 아들 같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둘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프로디걸 가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이제 책 제목인데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그래서 프로디걸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모할 정도로 예쁘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잔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작은 것에 불평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게 주실 것을 감사하고 소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불행의 모습을 내게 돌아오면 행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보다 멋있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성가 행복의 그 2절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실 때부터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절망의 자리로 갑니다. 불행의 자리로 갑니다. 내 신음이,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삶의 절망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부르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절망 속에 힘들게 몸부림친 상태로 헐벗은 모습으로 가시밭길과도 같은, 광야도 같은 인생을 맨발로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만 눈이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해 줄 것인데 많은 사람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흉년 가득한 땅 속에서 아무개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고도 아버지 곁에서 그 흉년 때에도 좋은 것을 먹었고 아버지가 지켜주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작은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숨 쉬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불행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란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란 것을 알고 비록 작은 나의 삶 나누고 전하고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잔치와도 같은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축제가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번 한 달 행복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행복을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 참 행복을 한 달 동안 나누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넘어짐과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있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그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하오니 주께 돌아오길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며 앞으로 주실 것 소망하며 행복하며 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달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할 때 우리 다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 행복이,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이 우리 행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기대했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무시하며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십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지 못한 아주 작은 것 하나로 불평하고 앞으로 주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불행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당자가 아니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겠다고 지금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받을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누구보다 행복한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 행복을 전하며 매일매일 참 행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무엇이 참 행복입니까?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아버지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행복을 붙잡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동안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헐벗던 모습 그대로 맨발로 찢기고 밟히고 떠나빴던 모습 이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들아 힘들었지 딸아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주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를 사랑하며 늘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소망하며 행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아닌 다시 주께로 돌아올 때 행복과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모든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남의 축복 또한 찬송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이 축제와 잔치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작은 것에 불평하고 내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놓쳤던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잔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일이 예배했다면 작은 것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행복하기를 원하오니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천국 소망과 내 안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세계비전교회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결단의 시기 되게 해주시고 주께 돌아올 때 그동안에 잃었고 놓쳤던 모든 행복이 다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받아주시어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받아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오도록 부어주시고 주정예물과
감사를 받으사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며 선교의 씨앗들을 받으사 그 선교의 씨앗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모든 목적 예물과 예물들 다 받으사 은혜의 간증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멀어진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 주께 돌아와 오늘 오후에 있을 더블 콘서트를 통하여 함께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그 모든 신앙과 삶의 행복 또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우리 세계비전과 548 스튜디오가 함께하는 더블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에는 우리 콘서트 하시는 CCN 가수의 앨범도 이렇게 우리가 추첨해서 드릴 것이고 많은 선물들과 풍성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축제의 찬양 잔치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고 온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 철저한 방역 속에서 행복의 축제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우리 가정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축복의 약속을, 이 행복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우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의 동네에 주하심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를 만날 때 주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행복 안에 축복이 충만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